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예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인데, 어떤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우리 마음에 승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승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보내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오늘이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무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의 리더로서 3년 반 동안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따로따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데도 따로 국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둘을 특출나게 인정해 주셔서 옛날로 얘기하면 나를 좌의정, 영의정에 세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것은 오늘 말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지 않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특출나잖아요. 내 두 아들을 왼쪽과 오른편, 좌의정, 영의정에 높은 지위를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리를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지위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받는 잔을 마시면 그 누구에게 준비되었든지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이 요청이 응답된 것인 양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나머지 10명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같이 우리 12이 함께 다녔는데 너희 두 놈만 예수님 앞에 가갖고 지금 단판을 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 명예와 권력과 지위 때문에 제자들이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뜻과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의 집권자들, 정치인들,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고관들, 명예 있는 정치인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힘을 나타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어 최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복음서의 결론 끝자락에 가면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제자들이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제자들이 온전한 승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로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에 동참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삶의 비결을 함께 보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지 못했고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빨리빨리 자기들이 승리를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빨리빨리 돈을 벌기 원했고 빨리빨리 자기 지위를 얻기 원했습니다.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한솥밥 12명이 같이 3년 반 동안 자기 스승을 따라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돼야지, 다른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도 예수님과 밀실, 담판을 통하여 그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 힘 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켜 엄마를 대동해서 그 엄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그 일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를 향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편법을 쓰게 되어지고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우리를 비난하고요, 못 쫓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하다가 내가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오늘의 빨리빨리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이 제자들,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이 그냥 죽어져 가는 걸 보면서 또다시 죽음 가운데 배신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도를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빨리 진행되어지고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이 빠른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남고 내가 살려고 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무언가 나 자신의 내 모습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유행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유행 3개월마다 막 흘러가요. 그러면 그 유행에 맞춰 옷을 입고 화장하고 하려 보면 자기 집이요 옷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유행도 못 쫓아갑니다.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빨리빨리 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빠른 세상에 적응해서 그 중에도 특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편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도록 위해서 빨리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쫓아와서 빨리 적용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빨리빨리 잘 살아도 올바른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빨리 갈수록 불행한 것입니다. 형통할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올바른 의미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가면 빨리 죽는 것이고요. 빨리 가면 빨리 망하는 것이고 형통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느려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방향과 의미를 놓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하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네가 다른 사람 살린다면서 너도 좀 혼자 살아봐, 내려와봐,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영은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대의 사단입니다. 사단, 한 사단.
12 사단이 지금 천사들이 와서 로마를 싹쓸이하고 내가 지금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순식간에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라는 속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과 그 느린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여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십자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조금 느려도 빨리빨리 속도보다는요, 내가 올바른 방향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먼저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나침반이요,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지 않느냐. 네가 나를 보고 따라오면 그 올바른 방향이 너를 승리하는 자로 세울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에 참다운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삶이 속도를 향하여 속도에 미쳐갖고 내가 지금 몇 킬로 달려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왔던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잠시 정차, 잠시 멈추어서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는지 모습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 예수님의 삶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을 함께 우리가 올바로 맞추어서 그 길 가운데 같이 나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였느냐, 이루었느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으면 나도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무언가 결탁을 맺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 됐을 때 내가 한 자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는 이루어는 놔야 되지 않느냐, 12명 제자가 다 함께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더 많은 걸, 더 큰 걸, 더 높은 걸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취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서로 간에 자리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분리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네가 이루어놓은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를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힘없다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취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발버둥치다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약육강식의 원리처럼 나는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차별하게 밟고 짓밟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나만 성취하면 되니까, 나만 이루면 되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사탄의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예들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셋의 족보가 나오고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가인은 죄인의 후손이 되어서 가인으로 말미암아 죄의 혈통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요, 가인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 가인의 족보는요,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그것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손, 가인 계통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요, 최초로 1부 2처제를, 다처제를 세운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예술의 조상, 그리고 음악의 조상, 그리고 문화의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즉 죄인의 혈통에서부터
이 세상의 문화, 무엇을 만들고 성취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셋도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은혜의 자손들의 족보를 줍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태어났고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다. 태어났고 애 낳고 죽었다. 태어났고 애 낳고 죽었다. 태어났고 애 낳고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셋 자손의 7대손,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이 이 땅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무두셀레가 낳고 무두셀레 애 낳고 그가 969세에 죽었더라. 이게 세 자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두 개의 족보가 극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성취해 놓고 살아가도록, 성공해 놓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관심 없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애 낳고 죽었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 이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샘플로 주신 거예요. 65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또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를 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취가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나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는 성취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그는 성숙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공,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성숙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취는 우리 가운데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 성숙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의 그를 데리고 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성숙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숙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취는 주님이 보너스와 덤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함께 성취보다는 성숙을 향하여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점검함으로 예수님 닮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위를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왕이 됐을 때 나에게 자리를 달라고, 권력, 집권자가 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가운데 올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되어지는 화려함을 원했습니다. 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꽃이 되고 싶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2명이 그 제자들 중에도 꽃이 되고 싶었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다 꽃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다 인정받기를 요구해요. 그것 때문에요, 나를 가꾸는 겁니다. 나를 가꿔요.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튀고 싶어서, 꽃이 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요, 화장을 막 얼마나 화장이 아니죠. 이게 완전 떡칠이라고 하죠. 분장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분장이 아니고 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 너무너무 자기의 모습을 다 감춰버리고 그 화장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장품 사용 빈도수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튀고 싶어서. 사실 그게 여자분들의 욕망이기도 하죠. 예, 다른 사람보다 더 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튈까 막. 그래서 옷도 자꾸만 짧아지는 거야. 튀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꽃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화려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게 더 소중합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꽃이 되려고 하고 보여주는데 관심 갖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고 치장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오늘날은요, 내가 누구냐 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느냐, 이것이 더 큰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자기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은 속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 때문에 웃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그의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의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속의 것을 하나씩 끄집어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바다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내면을 가꾸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는 썩어 있고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가 가득하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의 외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치장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요구하는 꽃이 되라고 우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썩게 만들고, 내면이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가득하여서 그 인생이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면의 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매가 없으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위해서 피어나는 겁니다. 꽃이 열매 없이 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꽃은 열매로 나아가고 그 열매가 우리의 최고의 화려함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실속보다는 거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건을, 선물을 사려고 물건을 사도 이 물건값보다 포장값이 더 비싸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장의 더 화려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목하고 그 일을 합니다. 우선순위와 거룩한 욕심을 함께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겉의 화려함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배신하면서까지도 자신이 꽃이 되려고 인정받고 싶어갖고 예수님 앞에 엄마를 대동해서 나아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화려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초라함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최고의 형벌의 자리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웃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기적을 통해서 인정되어 그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영혼을 보시면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도 따라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아,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왔느냐 물어보실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세워놓은 영혼들,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놓은 그 영혼들, 이들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이들이, 이 열매가 바로 나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꽃도 피고 저런 꽃도 피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왔는데요, 근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화려함으로 꽃이 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맺어진 영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바로 이 영혼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었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았고 나를 위해 살아있구나. 우리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도보다는 올바른 십자가라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고 갖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성숙하여 달려왔느냐,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혀 놓았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주님이 체크하시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마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이 모든 것을 통한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감동을 주는 인생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쾌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속이는 감동이 아니요, 진심의 감동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과 내 자신의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성숙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감사로, 내 자신이 성숙된 감사로, 그리고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함께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같이 함께 따라가서 올바른 성숙을 통하여,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방향을 통하여 감동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